우리나라에 정약용이라는 학자가 있죠. 그 사람이 젊은 청년들한테 이렇게 권했다고 합니다. 차를 마셔라. 차를 마시는 백성은 흥한다. 차를 마시면 몸과 마음이 맑아진다. 그리고 동트기 전에 일어나라. 이제 부지런하라라는 얘기죠. 그리고 기록하기를 좋아해라. 기록하면서 그 사람이 뭐 많은 책들 이제 쓰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를 권면하는 것을 이제 봅니다. 여러분 부지런하십니까? 그죠? 오늘날 여러분 분주하지 않고는 바쁘게 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틀에 이미 짜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분주한 현대인의 게으름. 분명히 우리는 어린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제 많이 분주하고 아침부터 그야말로 저녁까지 밤까지 어떤 스케줄이 짜져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게으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게으름의 이제 증상들이 단순히 활동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학자들은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분노, 게으름의 증상이 분노, 우울, 그리고 미루게 되고 결국에는 어떤 것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 지루해하는 것. 그래서 현재가 불안하니까 이 끊임없는 불안을 통해서 현실을 도피하게 되는 것들이 원인이 게으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오늘날 얼마나 우울함이 많고 우리가 게으르다고 이렇게 할 일이 많고 진짜 시간과 어떤 것만 주어지면 쉬고 싶다라는 게 마음의 굴뚝 같은데 근데 정작 어떤 시간이나 그런 것들이 주어지면 우리는 거기에서 이제 게으름과는 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게으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이제 히브리서는 뭐 서신서가 다 성경의 서신서가 쓰여진 시기가 다 초대교회니까 초기니까 다 예수님 믿기가 어려운 그런 시기죠. 특별히 핍박과 박해가 많은 시기였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사회적으로 뭐 인정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터치를 안 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별로 손해와 박해 같은 것들을 감수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일이 일어날까? 두 가지죠. 그 아주 극한 상황이니까 순교 아니면 배교 있죠. 아직 살아남은 사람도 아직 순교되지 않은 상태지 그렇게 안전하지는 않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뭐 합정동 같은 데 가면 절두산도 있고 양화진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다가 이제 목숨을 버린 사람들. 근데 그에 비해서 그때 살아남았다라는 뜻은 뭐예요? 운이 좋아서 살아남았기도 하지만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해도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그와 같은 것을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경계하고 또 권면하고 붙들어주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쓰여졌는데 그래서 6장 4절에 보면은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 예수 믿은 걸까요? 안 믿은 걸까요? 믿은 거죠.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이런 것에 다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타락한 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단순히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던가 연약해서 한번 실수했다던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배교한 것이죠. 이제 배교. 너무 오늘날에는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근데 얘기하면은 6장 2절에 보면은 너희들 완전한 대로 나가라. 초보를 버리고 성숙한 대로 계속 나가야 된다. 앞으로 전진하지 않고 뒤로 후퇴해 버리는데 아예 믿음 없는 모습으로 간 것이죠. 왜냐하면은 내가 살아오다가 예수를 믿어서 뭐 좋은 것이 주어져
자기 기대와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전 상태로 돌아간 것이지 뭐 굳이 그들은 배교라고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한 사람, 그런 타락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6절에 좀 그 무서운 말씀이 나오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다음에 배교를 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심지어는 이제 공개적으로 부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는 단순히 내가 마음속으로 뭐 하나님을 잘 안 믿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너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줄게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은 일을 보인 사람은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은 그 심각성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욕되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왜 회개하게 할 수 없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 다시 회개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다른 길은 없고 회복되지 못하고 구원의 길은 없다. 너희들이 이 어려운 시기만 잠깐 모면하기 위해서 잠깐 안 믿었다고 그랬다가 상황이 바뀌면 다시 믿으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이 우리들한테 있잖아요. 그 어려운 시기, 이 환난과 핍박의 시기만 잠깐 뭐 그렇게까지 뭐 하나 이렇게 하고, 이게 어렵죠, 여러분. 그래서 뭐 실제로도 그렇고 뭐 이제 글 같은 데도 보면은 이런 거죠. 그 환난과 핍박의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메시지 교회도 그 이제 박해자들이 쳐들어와서 저를 이제 잡아갔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뭐 기도해야죠. 저를 잡아가서 저한테 이런 거죠. 너 예수 부인하면 니네 교인들 살려주고, 예수 계속 믿는다고 하면 니네 교인들 다 죽일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돼요? 뭐 하고 있어요? 빨리 안 부인하고 우리 죽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러면 되는데, 네가 부인하지 않으면 네 가족도 죽일 거다. 그러면은 요때만 잠깐 모면하고, 이거 내가 고집해서 다른 가족들하고 우리 교인들 죽일 수는 없지 않냐, 막 이렇게.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이 배교의 심각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렇게 단순하게 잠깐 범죄를 한다던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의미하고. 근데 여러분, 왜 세상이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부인하도록 만들까요? 본인들이 얻는 게 뭐가 있어요? 그죠? 본인들이 뭐 그렇게 우리를 부인시켜 가지고 그렇게 얻는 게 뭐가 있다고. 근데 다 사실은 뭐 영적인 그런 싸움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제 다시금 십자가에 모욕하는 것을 이제 보는 것이 그들에게 원하는 것인데, 근데 배교는 심각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회복할 수 없으니까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죄가 가볍게 여겨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도 가볍게 여겨집니다. 그죠? 죄가 하나님이 죽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을 정도의 심각성을 가지는 것인데, 그래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성자 하나님이 죽어야지 죄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면 우리가 죄책감이 덜 들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죄를 가볍게 여기고 아주 소홀히 여기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가볍게 여겨지는 거죠. 그러면 곤란하다. 배교의 심각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근데 이것은 그러면 이제 신자가 한번 범죄하면 이제 나는 끝나는 건가?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의 용서의 유일한 길이죠. 이거 말고는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에 이르는 길과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이 예수를 믿는 길밖에는 없는데, 그 길을 저버리면은 어디로 갈 거냐는 얘기예요. 용서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저버리면은 그 죄를 누구한테 가서 용서를 받을 것이냐? 이건 최종 권이고 유일한 계시이고 유일한 복음인데, 그 회복시키고 회개케 하는 그 복음을 저버리면은
어디 가서 회개할 것이냐? 라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시 이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배교한 사람들을 다시 받아들이면서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좀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뭐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렇게 복잡한 일들이 생기는데 결국에는 여기로 와야 되는 것이다. 그 왜 그럴까요? 너희들은 지금 이곳이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해서 오히려 다른 쪽이나 저쪽이 안전하고 더 좋아 보인다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 이것을 부인하고 갈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이 길밖에 없다. 이 길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 길은 없는 길이나 마찬가지다. 여기서 견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7절과 8절은 비유를 한 가지 드리죠. 땅이 비가 내리고 그러면은 하나는 채소를 내고 하나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은 가시와 엉겅퀴를 낸 그 밭은 불필요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고 엄중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안 믿어도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자꾸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눈앞에 보이는 일을 넘어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그런데 그러면 왜 뒤로 물러서고 예수를 믿음에도 타락하 분명히 안 믿은 것이 아닌데 예수 믿었는데 왜 타락하는가?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늘 핍박과 박해만이 예수를 안 믿게 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풍요로움과 이제 우리에게 그 이제 권태로 다가오는 쾌락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너희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1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뭘 요구하고 있는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된다. 즉 다르게 얘기하면 배교의 원인은 게으름이다. 부지런하지 않은 거다.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는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하게 해야 된다. 모두 다 부지런해야 되는 거지 몇 사람만 부지런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낙오자가 없어야 되지 않느냐. 각자가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된다. 그것도 어디까지?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것을 지켜나가야 된다. 그게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해야 된다. 부지런함은 분주하는 것이 아니죠. 게으름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럼 여러분 십계명의 안식일이 있는데 그날은 게으른 날인가요? 그렇지 않죠. 일을 안 한다고 해서 게으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게으름과 부지런함의 이제 기준은 방향과 목적성이 있는가라는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이제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이제 그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 영어에 부지런하는 게 diligence거든요. 그거의 어원이 라틴어가 딜리게레라는 말인데 그 뜻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다라는 뜻이야. 사랑하다. 그러니까 부지런하는 것은 사랑. 내가 어디에 부지런한가? 사실 내가 그거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제 이것들의 그래서 중세 시대 때 7가지 대죄, 큰 죄악에 대해서 이거 저지르면 지옥 간다. 뭐 그렇게 얘기해요. 소죄, 대죄 이렇게 나눴는데 7가지 대죄 중에 들어가는 것 중에 뭐가 있는가? 나태가 있어요. 나태. 어려운 한자어로는 해태도 있는데 해태나 나태 똑같은 건데 나태는 단순히 그 게으름은 아니에요. 다른 것인데 그래서 나태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태는 불경건한 여유의 일종이다. 여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어원이 아케디아라는 것인데 아는 부정어고 케디아는 관심을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갖지 않는 게 나태라는 거예요. 아까처럼 그러면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무관심하다는 뜻인데 이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태란 출발선에서 느끼는 열정과 결승선에서 받는 칭찬 사이에
한 지점에서 수없이 밀려드는 생명에 대한 무관심, 영적 권태다. 출발은 언제나 설렘으로 시작하죠. 열정으로, 열심으로 시작하는데, 그리고 마지막에는 칭찬과 결승점에 대한 그런 어떤 성취가 있는데, 그 가운데 지점에서 권태를 느끼는 거예요. 첫 마음 같지 않고 이 상에 대한 그 기대가 상실되어 있는 그 지점에서 느끼는 권태고 무관심을 나태라고 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방향성을 잃어버린 거죠. 목적도 잃어버린 거고. 그래서 중간에 굴복하고 포기하고 딴 마음을 품고 싶은 유혹이 나태다. 나태에 빠진 사람은 어딘가에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이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하면서 현재, 선물 같은 현재 살기보단 만일이라는 환상에서 살고 싶어 한다. 겉으로는 느긋하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불안하고 산만하고 그리고 조급한 마음에도 나태가 이미 뿌리 내렸다. 캐슬린 노리스라는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널리 퍼진 불안한 권태, 광적인 현실 도피, 헌신 공포증, 무기력한 절망감은 현대적인 옷을 입은 고대의 귀신, 나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쉬는데 불안한 거예요. 마음 편히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도 늘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불안이 있고 헌신하지 못하고 현실 도피하고 있고 절망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태의 모습이다. 즉, 그 어떤 것도 지금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현재는 지루하고 별 열정이 없는 상태가 이제 나태인데 그게 배교로 향하게 된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약속은 현재고 출발이고 기업은 나중에 결승점에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이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즉 부지런함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태함으로, 게으름으로 빠지면 이제 배교로 믿음이 끊어지는 것으로 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엔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을 지키고 나갈 것인가? 여러분 이건 나한테는 해당되지 않을, 배교는 나한테는 해당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데서 넘어졌어요. 다시 회복이 되기도 하지만 아예 돌아오지 않는. 여러분 가룟유다가 12제자 중에 하는데 누가 그런 길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12명 중에 한 명인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것들을 살펴볼 때 그러면 부지런함은 무엇인가? 구원의 길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너희들 아까처럼 가시와 엉겅퀴를 내지 않고 잘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잘하고 있다. 근데 어떤 모습으로 나와 있는가? 구원의 모습이, 전진하고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부지런해야 될까? 한번 따라하십니다. 사랑에 부지런하라. 사랑에 부지런해야 되는데 아까 여러분 게으름과 나태의 어원을 살펴봤죠. 둘 다 사랑하지 않는 것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것은 사랑하는 거고 나태한 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더 우리는 뭐 다들 열심히 있고 재미있고 뭐 그렇게 하는 거 많은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팀 캐너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비록 그것이 아주 좋은 것일지라도 그 위에 세우는 것. 하나님 아니고 내가 너무 좋아하고 너무 좋은 것이에요. 좋은 것인데 그 위에 삶의 의미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 아닌 것이기 때문에 다 죄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근데 이렇게 이게 좀
구별하기가 우리가 쉽게 속는데, 삶을 어디에 건설하든지 상관없이 그것은 우리의 열정과 선택을 빼앗아간다. 우리의 시간과 모든 것을 빼앗아, 내가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은 내 시간과 인생을 빼앗아가는데 결정적으로 그게 하나님이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이죠.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죄를 고장난 사랑이라고 표현했다. 사랑이 아닌 것을 아니죠. 근데 고장난 사랑인데, 예를 들어 우리가 진리보다 자신의 평판을 더 사랑한다면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거 생각하면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지 않게 되는 것. 우리가 가족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면 승진 때문에 자녀들을 소홀히 여길 것이다. 승진하는 게 가족들을 위한 거 아니야? 이렇게 교묘하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승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을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가족들보다는 내 일과 성취에서 느끼는 어떤 그것을 더 좋아하면은 그게 이제 다른 것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고장난 사랑은 언제나 불행과 붕괴로 기결된다. 그러면 우리의 사랑을 고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이 사랑의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덜 사랑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질서가 잡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에 열심히 부지런해야 된다. 그러면서 아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경 통독이나 성경을 쭉쭉 읽어나가는 것이 익숙하죠, 그죠?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뭐 어떤 데서 와서 하루 만에 성경을 다 읽는다고. 하루 만에? 딱 이제 한번 이렇게 봤더니 테이프인가 CD를 틀어주는데 몇 배속인가, 16배속인가, 뭐 30배속인가, 무슨 소리인지는 몰라요. 근데 그들의 논리는 그래요. 못 들어도 우리 영은 듣는다. 하루도 안 걸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막 그렇게 음속으로 거의 드는데 우리의 영은 들어서 한 번에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 와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해는 된다. 이해는 되지만 왜 이야기를 했죠, 제가?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렇게 얘기해요. 힘써야 된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기도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이 곧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0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목적이 여러분 형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목적이 설정이 되어 있죠. 여러분, 목적 없는, 방향성 없는 분주함이 게으름이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핍박과 순교의 시기에는 여러분 군더더기가 붙을 수가 없거든요. 신앙에 군더더기가 붙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다 할 수가 없어. 본질적인 것만 붙들어도 죽을까 살까 하기 때문에 본질적인 것만 붙드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는데, 그 다음에 뭐라는가, 수평적인 거 얘기하고 있죠. 뭐 하는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에 열심을 부리고 있는데, 그것을 성도를 섬겼다라고 얘기했고,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기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사랑에 우리가 열심을 부지런해야 되는데, 그 부지런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성도들을 사람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이는 사람을 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우리가 열심을 부려야 되는가? 여러분, 사랑에 부지런하고, 한번 따라해서 섬김에 부지런하라.
섬김의 그러니까 사랑과 섬김은 동의어예요. 동의어. 그러니까 사랑은 받는다던가 아니면 대접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그런 어떤 감정적인 그런 것을 넘어서 사랑이란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아까 이게 기도에 힘쓰고 그 다음에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는 얘기는 그들의 필요를 채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에 헌신한다라는 것은 섬김에 헌신한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섬겨 나가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도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섬기고 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 너희들 힘들고 어렵지만 박해와 핍박이 있지만 잘하고 있다. 너희들이 맞는 거자, 맞는 길이다. 맞는 길에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에 부지런해야 되고 섬김에 부지런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부지런함의 엔진은 뭐예요? 무엇이 우리를 부지런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10절 말씀 후반절에 있습니다. 처음에 보면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공짜로 일 안 시킨다 그 얘기예요. 일 왕창 시키고 막 엄청 부려먹고 막 목숨 걸고 막 그렇게 헌신하도록 하면서 나중에 공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월급 안 주면 불의한 사장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다.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 상급을 주신다. 갚으신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미 그 섬김을 한 것과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다. 기억한다. 이게 여러분 부지런함의 엔진이에요. 우리가 부지런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사랑에 섬김에 그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지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할까요? 야 이렇게 해서 뭐하냐? 그 누가 알아주냐? 하나님은 알아주는 거 맞냐? 하나님이 알아주면은 적어도 이렇게 나와야 되냐?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지금 출발과 결승점 사이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런 생각이 들면 훅 들어오면 열심히 할 이유가 없죠. 헌신할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사랑해서 뭐하냐? 이렇게 섬겨서 뭐해? 아니 뭐 어려운 사람들 손 대접하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서 뭐 우리도 힘든데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다 하지 않게 되죠.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포기하게 되어지고 지금 이렇게 가는 길이 맞는가라는 불안이 엄습하게 됩니다. 그럼 뭐 그렇게 하면은 뭐 사람들이 섬기고 그러면은 뭐 알아주지 않고 섬기지 않아야지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거든요. 사실 섬기는 사람들을 막 우습게 여겨요. 내비게이터 선교회라는 유명한 선교회가 있는 그 설립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종으로서 종의 도, 예수 그리스도가 종으로 오셨는데 종의 도를 지키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종 대접을 받았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 안 돼요. 그 종이 뭐죠, 여러분? 뭐 노예나 뭐 그런 거죠. 그때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 실제 종인지 아니면 종된 척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근데 섬긴다는 것이 그 모습이거든요.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고 이거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고 폼나지 않고 막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에 지금 속상해서 저쪽 길로 빠질까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기억하신다는 거. 기억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작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냉수 한 그릇 주면 하나님이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시고 알아주시고 인정하시고 상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때만이 헌신할 수 있어요. 헌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선교사를 알아줘요? 알아주지 않아요. 선교사들은 어떤 뭐
뭐 하나님 일에 헌신한다고 세상에서 누가 알아줘요? 알아주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 누가 알아줘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기억하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 제가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헌신하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던 그 헌신을 사람 좋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대접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거 기억하신대요. 그때 우리는 나태에 빠지지 않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에 부지런하고 섬김에 여러분 부지런해야 돼요. 시간이 없지 않아요, 여러분. 시간과 물질이 없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 삘 꽂히면 그냥 1년치 몇 년치 그렇게 시간 막 내서 가요, 여러분.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거죠. 그 길을 찾게끔 해야 되나. 우리도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회복할 단어는 무엇인가? 이게 구원의 길을 좌우하는 구원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퇴보해서 신앙으로 갈 것인가의 문제예요. 부지런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 단어 여러분 기억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혼신과 헌신. 혼신의 힘을 다해야 돼. 그리고 헌신해야 돼. 헌신 뭔지 알죠? 수화로 목 자르고 드리는 게 헌신이죠. 수화로 목 생명을 드리는 게 헌신이에요. 헌신. 여러분 혼신과 헌신 여기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복과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다해서 사랑할 때 나머지 것들은 자리를 잡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를 열심을 품고 달려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으로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